시간 함께 기도하며 3월 24일 화요일 말씀과 함께 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시며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비하신 은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정성껏 올려드리는 새벽 찬미, 새벽 봉헌, 새벽 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이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마태복음은 크게 5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5개의 강화 설교 말씀 중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끝으로 마태복음은 본격적인 순환의 이야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마지막 가르침이고 십자가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총 3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 3가지 비유를 그 이니셜로 줄여서 열달양이라고 외웠습니다. 열달양.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이 3가지 비유 모두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 3 비유 중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바로 3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소위 종말의 때, 마지막 때라고 하면 전쟁 후에 폐허가 된 도심처럼 참혹하고 황폐한 장면을 상상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그런데 성경이 들려주는 최후 심판의 장면은요,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를 볼 때 상상했던 그런 종말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인자가 최후 심판의 법정에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민족을 구분하여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양과 염소는 겉모습에서부터 그 성질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다른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져서 나눠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비슷비슷한 것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지고 구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그 삶의 겉모양만 딱 봐도 성질대로 확연하게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확연하게 나누어 구분짓는 그 기준은 대체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데요, 그래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처럼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복받을 자들이여라고 부르며 그들이 자신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고 칭찬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주여 우리가 대체 언제 당신에게 음식을 주었고 언제 당신에게 옷을 입혔습니까? 제 기억에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자 임금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임금에게 잘 보이려고 작은 자들을 돌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보고 그들의 통증을 외면할 수 없어서 손을 내밀었을 뿐이지요. 그리고 임금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 신이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하고 비참한 인생의 눈높이로 자신을 낮추셨죠. 그렇게 하나님이신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 가장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된 자들의 고통 속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그들과 함께 현존하고 계십니다. 반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만 바라보느라 땅 위에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신음하시는 주님은 외면했습니다. 본문 41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왼편 사람들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도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인 줄 알았더라면 당연히 도와주었겠지요. 당연히 먹이고 입혔겠지요.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요, 자신을 가장 영화로운 자리로 이끌어줄 높은 보좌 위 구원자에 대한 사랑이었지, 성육신 하신 주님이 계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고통스럽고 헐벗은 자리에 대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가장 낮은 곳에서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알아보시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그 공간에 그 누구도 혼자 울지 않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알려주시는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심장이나 뇌처럼 가장 중요한 장기가 우리 몸의 중심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중심은요, 아픈 곳입니다.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 몸의 신경이 그 손끝으로 향하는 것처럼 아픈 곳이 바로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가장 높고 화려한 곳, 누구나 선망하고 바라보는 그 중요한 지점이 세상의 중심일까?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은 가장 낮고 가장 춥고 가장 아픈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머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고통을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의 고통은 지금도 외로운 병실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눈물 속에서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 묵상은 단순히 거룩한 예배당에 와서 주님의 상하고 찢기심에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홀로 고통받는 이들의 곁에 가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만나고 싶으냐? 그렇다면 세상의 중심으로 오너라.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아픈 자리로 와서 나와 함께 우는 자들과 더불어 울자.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높고 고상한 곳에 머물러서 내 곁에 아픈 얼굴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그렇게 주님 계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일구어가는 우리 과천교회 모든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는 작고 높고 화려한 곳에서 주님을 찾으려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한다 하면서도 이미 부활하셔서 천국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낮고 아픈 곳에 머물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가장 아픈 곳이 우리의 몸의 중심이듯 세상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곳에 쏠려 있는 하나님의 중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감의 영성, 공감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여 우리 과천교회 교인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